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께 묻자와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기대는 멋지게 왕좌에 등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강한 나라로 만들어주는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매우 절망적이었고 당황스러운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구약에서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임을 확인시켜주고 계십니다. 소위 변화산 사건이 바로 그것인데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시죠. 그들 앞에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가장 밝은 색으로 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때 구름이 그들을 덮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시죠. 이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예수님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엘리야나 모세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바로 제자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이라는 말씀에 방황하고 절망하던 제자들에게 구약에서 예언되어 오던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확증시켜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이 희게 되었다는 것은 다니엘 7장 9절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라는 부분을 생각나게 합니다. 옛적부터 항상 왕좌에 앉아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모세는 각각 선지자와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죠. 구약의 선지자와 율법이 일관되게 가르치고 있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무엇보다 구름 속에서 들린 하나님의 음성은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모든 의미를 다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옷이 희게 변화되어지고 구름 속에서 들려오는 음성과 엘리야와 모세의 출현에 황홀감을 느꼈는지 여기가 좋사오니 이곳에 초막을 짓자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데리시고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황홀한 신앙 체험을 했다고 해도 결국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산 아래에 있는 세상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인 거죠. 신앙은 변화산 같은 신비한 경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신비한 체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에 매우 큰 위로와 도전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은사와 신비한 체험을 하기를 사모하고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경험하게 하신 것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고하게 전하고 세상 속에서 힘과 용기를 내라고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그런 체험이 없어도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그 말씀을 통해 소망과 힘을 얻으며 살아가는 것이 더 수준 높은 신앙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과 산에서 경험한 것은 영적인 영역, 산에서 내려온 일상은 세상의 영역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영역이며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와 일상의 영역에서 빛을 발하는 신앙이 진짜 믿음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수준 있는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묵상해 보십시오. 말씀을 통해 자기 죄를 보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는 신앙이 수준 높은 믿음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내가 속한 곳에서 빛을 발하는 신앙을 추구합니까? 아니면 교회에서만 빛을 발하는 신앙을 추구합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변한 산에서 경험한 황홀한 것이 결코 우리의 신앙의 전부가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산 아래에 내려와 일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 속에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걸어야 할 참 길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수준 높은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신비한 체험과 은사와 또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경험들을 하며 살아가기도 원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되지 않고 보다 더 말씀을 통해 나의 연약함을 보고 또 주님의 뜻을 깨달아가며 늘 감사와 회개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또 종교적인 영역 안에서만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영역임을 인정하며 그 안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